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인사 나누셨지만 다시 한번 옆에 앉아 계신 분들과 옆에 안 계시면은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살짝 웃어 보시죠. 한번 마스크 때문에 표정이 다 드러나지는 않지만은 눈인사도 있지 않습니까? 한번 웃어 보시죠. 눈인사가 참 아름다운 예쁜 분도 계시고 또 얼굴 표정이 참 예쁘고 고운 분도 계시고 멋있는 분도 계시죠. 눈에는 인상이 다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웃는 얼굴은 감출 수 없는 법이죠. 감출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 그러죠. 어린아이의 웃음을 감출 수 없다 그러고 또 가난을 감출 수 없다 그래요. 사랑하는 연인의 그 사랑을 감출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웃는 것도 사실은 감출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방금 웃으셨는데 오늘 최소한 한 번은 웃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루 중에 여러분들 몇 번 웃으신다고 생각하세요? 몇 번쯤 웃고 하루 지내십니까? 한 얼마쯤 되실 것 같아요? 몇 번이나? 영유아기에 있는 아이들은 하루에 무려 400번 웃습니다. 4세에서부터 6세까지의 아이들은 하루에 300번, 평균 300번 웃는다고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중년 이후, 요즘은 중년이라는 기준이 모호하지만은 40세, 50대 이후에 중년 이후의 사람들은 몇 번 웃는다고 생각하세요? 몇 번쯤 웃을까요? 한번 맞춰보시죠. 이러면 오늘 추석 선물도 3층에 가시면 막 바로 있는데 하나 사드릴게요. 한번 큰 소리로 말씀해 보시죠. 예수님의 설교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이해할 때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이 은혜도 자기중심적으로 인본주의적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이해가 없이 나의 결핍된 것이 채워질 때 주어지는 은혜만 사모하면 여러분 인본주의로 흐르기가 참 쉽습니다. 우리의 결핍과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뜻을 바르게 깨달을 때 은혜가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두 가지 통로를 통해서 조금 더 확대하면 세 가지 통로죠. 첫 번째는 캐리그마입니다. 여러분이 듣든지 말든지예요. 이해하든지 말든지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일방적으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캐리그마라 그럽니다. 이 캐리그마의 방식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대화식 방식이에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대화 속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다시 설명해 주시고 도전을 주시고 이건 대화식 설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설교는요, 언어적 설교가 아니라 삶이 설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삶으로 보여주신 것을 말씀하셨어요. 삶의 설교죠.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화식 방식으로 생각하시고 중년 이후에는 중년이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중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몇 번 웃는다고 생각하시죠? 아까 400번, 300번 20, 30대 조금 줄어들고 최소한 한 100번 정도 웃는다고 생각하시죠? 천만의 말씀요. 중년 이후에는 하루 평균 17번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60세가 넘어가면 하루에 몇 번 정도 웃을까요? 좀 많이 웃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과의 오차가 있겠죠. 빨리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빨리빨리 끝내야 되니까. 저도 정신이 없어요 지금. 하루 7번에서 10번입니다. 이 범위를 넘어서지 않아요. 의학계에서도 조사가 됐고 심리학계에서도 조사가 된 겁니다. 놀랍게도
나이가 들수록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질수록 죽음이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죽음이 가까워진다. 잘 웃는 것, 젊다는 증거예요. 웃음에도 종류가 참 많습니다. 우린 그냥 웃는다 생각하지만은 소리를 내지 않고 반드시 웃는 웃음을 미소라고 말합니다. 알지 못하는 사이에 툭 터져 나오거나 참아야 될 자리에서 갑자기 터져 나오는 웃음, 실소를 금하지 못한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실소. 크게 입을 벌리고 떠들썩하게 웃는 웃음, 홍소라고도 말합니다. 홍소. 여러 사람의 갑자기 폭발하는 웃음, 폭소라고 말하죠. 쌀쌀한 태도로 업신여겨서 웃는 웃음, 냉소적이다. 비웃는 것과 비슷하죠. 비슷한 말로 조소라는 것도 있죠. 조롱하는 태도로 웃는 웃음, 비웃는 걸 말하는 거예요. 쓴웃음이 있죠. 고소라고 말합니다. 얼굴 표정을 마음껏 밝게 지으면서 크게 웃는 웃음, 파안대소라고 말합니다. 소리 내서 껄껄껄하고 크게 웃는 웃음을 가가대소라고 말하고요. 이 웃음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하는 글들이 많습니다. 고개를 젖히고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웃는 웃음, 가끔 어이가 없어서 웃는다는 그런 뜻으로도 사용되는데 앙천대소라고 말하더라고요. 우리가 참 모르는 그런 단어들도 많은데 웃음의 종류가 이렇게 많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웃음이 있지만 대체로 웃음이 우리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익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1952년 메이저리그에서 뛰었던 야구 선수들 중에 150명의 사진을 분석했습니다. 놀랍게도 경기력이 뛰어나고 장수한 선수들을 구별했습니다. 이들의 웃음을 가리켜 뒷센 웃음이라고 말합니다. 뒷센, 이게 이제 독일식 발음인데요. 이거 유명한 연구입니다. 메이저리그 선수들 중에 150명을 조사를 했는데 전 인생을 조사한 거죠. 잘 웃는 선수가 놀랍게도 경기력이 다 뛰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평균 수명이 80세였습니다. 이보다는 못하지만 가끔씩 웃고 뭐 환하게 웃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웃지 않는 것보다는 더 많이 웃는 그런 웃음. 뒷센 웃음은 독일식 발음이에요. 뒷센. 입꼬리가 살짝, 한번 옆에 분과 한번 마스크도 벗으라 그러기도 어렵고, 다 웃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웃음은 뒷센 웃음. 이것만 잘하셔도 평균 수명 80세입니다. 입 주변만 살짝 웃는, 가끔씩 웃는 분들 계시죠? 자, 선수들 중에서도 이런 선수들이 있어요. 그랬더니 조사를 했습니다. 붙였습니다. 펜암 웃음이라고 붙였어요. 여러분 요즘은요 설교 석상에서 뭐 설교를 하더라도 이 뭐 논문이고 뭐 설교 제목이고 아니면은 뭐 성경 강의 해석도요. 여러분들 인터넷 뒤지면 얼마나 잘 나오는지. 근데 정확한 자료도 있지만 정확하지 않은 자료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선별할 수 있는 일반인들은 전문가가 아니면은 선별할 수 있는 기능이 없으니까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근데 그런 자료들이 이미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페남 웃음이라고 그러죠. 이 페남 웃음은 가끔씩 웃고 막 활짝 웃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선수들도 보니까 이런 선수들은 잘 웃는 선수들보다도 경기력이 떨어집니다. 그걸 놀라운 걸 발견한 거예요. 근데 평균 수명을 조사를 했더니 놀랍게도 평균 수명도 75세에 떨어지는 거예요. 자, 메이저리그 150명 선수들 중에서 잘 나가는 선수들이에요. 그래도 웃지 않아요. 그 선수들만 따로 모았습니다. 그랬더니요, 경기력 역시 상중하로 나눌 때 하에 속합니다. 평균 수명이 얼마쯤 될까요? 잘 웃는 선수들 비교할 때
평균 수명이 72세였습니다. 이런 유사한 실험이 의학계에서도 몇 번 반복이 되었고 심리학계에서도 반복이 됐습니다. 메이저리그 선수들만이 아니라 축구 선수, 농구 선수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동일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잘 웃는 선수가 어떻게 해요? 경기력이 뛰어나더라는 거예요. 잘 웃는 선수가 뭐예요? 평균 수명이 높더라는 거예요. 웃지 않는 분들 평균 수명이 낮더라는 거예요. 경기력도 낮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것이죠? 운동선수들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잘 웃는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잘 웃는 분이 장수하는 거예요. 참 놀랍게도 농구선수, 축구선수, 야구선수, 제가 지금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세 가지는 다 공통이었습니다. 학계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옆에 분 보세요. 민망할까요? 그러면 가족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남편 잘 웃는 남편인가? 우리 아내 잘 웃는 아내인가? 아내가 천국 먼저 갈지 남편이 천국 먼저 갈지 가늠할 수 있어요. 누가 먼저 가실 것 같아요? 제 남편이요, 제 아내요, 안 웃는 분이 먼저 가는 거예요. 심각하게 별로 생각하지 않으시네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웃으면 웃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한 것을 의학계에서도 밝혀냈고 심리학계에서도 발표했습니다. 인간의 뇌가 신기하게도요,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긍정적인 효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즐겁지 않아도 우리 신체 근육 중에서 가장 많은 절반 이상의 근육이 어디에 모여 있냐면 안면 근육입니다. 안면에 다 모여 있어요. 근데 이 안면 근육을 사용해서 웃기만 해도 즐거울 때 웃는 것과 그 유사할 정도로 긍정적인 효과를 얻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 고사성어에 일소일소 일로일로 이런 말이 있죠. 한 번 웃으면 웃는 만큼 젊어지고 한 번 화내는 만큼 늙어간다. 이런 말이 생겨나게 된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왕 사는 것 활짝 웃고 잘 웃으면서 사는 것이 행복한 인생 사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웃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웃음에 대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요, 온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많이 웃는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은요, 지난 10수년간 변하지 않는 통계 원칙입니다. 우리 한국의 이혼율이 세계 1위면 OECD 국가에서 1위로 올라가 있어요. 지금 자살률 1위, 청소년 자살률 1위, 노인 자살률 1위 다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이혼율에 있어서 추석 다음 달, 설날 다음 달이 제일 이혼율이 항상 높습니다. 이건 10수년 동안 변하지 않는 원칙입니다. 지금 통계입니다. 비극 아니겠어요? 왜 그럴까요? 온 가족들이 모여서 즐겁게 지내자고, 웃으면서 지내자고, 사랑하면서 지내자고, 부모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모였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갈등이 분쟁이 생겨서 더 이상 못 살겠다. 그 다음 달이 항상 변하지 않습니다. 너무 신기해요. 이혼율이 가장 높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많이 웃을 수 있는 명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에서 웃음이라는 말, 이 첫 번째 단어가 기록된 게 아브라함의 이야기 때부터입니다. 창세기 21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저게 성경에 기록된 웃는다, 웃음이라는 웃다라는 단어 첫 번째 기록된 단어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웃음을 잃어버린 노인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스라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선물,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따가운 꼬리표를 달고 사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이라는 큰 선물을 주신 거예요. 노후에 아들 이삭을 주셨다는 것은요, 동시에 잃어버렸던 이 두 부부에게 잃어버렸던 웃음이라는 선물을 주셨다는 의미와 다름없는 것이죠.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 보면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서 항상 웃고 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잘 웃는 것이 영적인 것이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웃을 일이 없는 거예요. 웃을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웃을 일을 주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이삭을 낳은 후에 이삭을 얻게 되니까 사라가 웃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뭐라고 붙였어요? 이삭은요, 그대로 하면 웃음이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웃다, 웃음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경수가 끊어져서 참 100세의 나이에 사람 그보다 못한 나이지만은 아들을 낳는다. 아이고, 하나님 기가 차게 나를 웃겨도 이런 식으로 웃기실 수 있는가? 실소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이 웃음이라는 단어가 기쁨이라는 단어와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보내주신 것은 그 얼굴에, 그 10년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잃어버렸던 웃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단순하게 아들만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의 후손으로서 우리 모두 축복받은 이삭이에요.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 각자 이름을 가지고 살지만은 우리는 모두 이삭과 같은 이름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웃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내 곁에 있는 이웃에게, 가족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웃도록, 웃음이 회복되도록 이삭을 선물로 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이 세상에서 죄악으로 인하여 타락한 이 세상에, 걱정, 근심과 고통이 많은 이 세상에서 기뻐하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웃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웃는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성경적인 겁니다. 내 아내가 웃지 않는다, 남편 책임이에요. 내 남편이 잘 웃지 않는다, 그 아내 책임이에요. 내 자식이 잘 웃지 않는다, 부모 책임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잘 웃지 못하신다, 자식들 책임이에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기뻐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기뻐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으니까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죠. 자, 구약의 웃음이라는 말, 이번엔 신약의 웃음이라는 말. 웃음은요, 신약 헬라어에서 그 의미가 분명해져요. 더 분명해집니다. 웃음, 헬라어로는 이 신약 성경의 헬라어로는 겔로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겔로스, 아이고 어려운데 지금 한글 성경도 지금 못 외워서, 여러분 이번에 알았어요. 신신의 권사님이라고 아세요? 좀 이상한 그 참 웃게 해주시는 분. 놀랍게도 이분이요, 성경 66권을 다 암송하세요. 아이고야, 천재시대. 이분의 간증 집회를 하면요,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와가지고 그러신다는 거. 한 번쯤 우리 교회도 한번 청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셔가지고 말씀하세요. 저는 제 이야기 할 게 없으니까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게 로마서 1장 1절요. 그러면 로마서 1장 1절 쫙 암송해드려요.
별로 놀라시지도 않네요. 얼마나 자신감이 있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철저하게 암송했으면 말씀하세요. 저한테는 말씀하지 마세요. 그냥 성경 찾아보세요. 저는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성경 말씀을 봐도 다 못 외워요. 아, 그래요. 근데 이 참 대단하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가까이 한다는 것. 근데 여러분들 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 헬라어, 겔로스, 아이고 헬라어 뭐 모르셔도 되지만은 확실하게 기억나도록 제가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웃을 때 입 벌리고 침 흘리면서 웃을 때 뭐라고 웃죠? 헬렐레 하고 웃지 않습니까? 설교석상에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은 헬렐레 하고 웃는 거 못 보셨어요? 여러분 이 헬라어로 신약 성경에는 헬라어로 히랍어로 웃음이라는 단어가 겔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겔로스라는 단어가 헬레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헬렐레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헬레. 근데 뜻이 어떤 뜻인지 아세요? 웃음이라는 이 단어가 어원이 건강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헬라라는 단어가 건강이라는 뜻이에요. 건강이라는 이 단어에서 겔로스라는 웃음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도록 행복하게 살도록 건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비결을 가르쳐 주셨어요. 잘 웃고 사는 것, 그게 건강하게 사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 하나님께서 이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지 일러주신 거예요. 놀랍게도 웃음 치료에서는 의학계에서는 조사를 했습니다. 잘 웃는 암 환자군과 잘 웃지 않는 암 환자군을 나눴습니다. 실험했습니다. 잘 웃는 환자가 치료가 훨씬 더 좋아요. 생존율도 높아요. 완치율도 높아요. 궁금하시면 의사분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다 아시는 사실이에요. 웃을 때 우리 몸에는 우리 신체에 인간이 존재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할 수 있는 호르몬이 4천여 가지가 넘게 분비가 됩니다. 이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키는 거예요. 웃음이. 그게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웃음은요 건강과 직결되는 것임을 벌써 언어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히브리 호프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농담이라는 단어입니다. 농담. 그런데 참 놀라운 건 호프마라는 단어가 때로는 호크마라는 단어 비슷한 단어예요. 호크마라고도 우리 목회자들은 다 알아요. 호크마 주석이라고 호크마 주석이라고 있어요. 호크마. 근데 호프마라고 하고 호크마라고 하는데 놀랍게도 농담이라는 단어인데 호프마는 지혜라는 단어하고 동일로 사용됩니다. 지혜라는 단어로 동일하게 사용돼요. 웃고 즐거워하는 것이 여러분 웃고 즐거워할 때 뭐 할 때 웃고 즐거워해요? 실없는 소리, 농담 주고받을 때, 유머 주고받을 때 그때가 참 즐겁잖아요. 뼈 있는 말, 실 있는 말, 의미 있는 말 머리 아파요. 이해하느라. 아무것도 남지 않지만 농담 주고받는 실없는 소리, 유머 웃고 즐거워하는 거죠. 근데 그게 가장 지혜로운 거라는 거예요. 우리 몸의 건강, 유익하다는 거예요. 웃고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인 것을 이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녹아나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웃음 하나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참 귀한 찬양 안 하죠. 모든 것이 은혜 그러죠. 모든 것이 은혜. 근데 이 은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신약의 언어로는 칼리스라고 그래요. 칼리스 은혜입니다. 칼리의 카리스마, 칼리타 다 같은 어원에서 나오거든요. 선물, 기쁨, 은혜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언어 히브리어는 헨이라고 말합니다. 이 헨은 친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신약의 언어 칼리스라는 이 은혜라는 단어가 원래는
동사로 표현될 때는 리스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카리스 그렇게 말하는데 은혜로다, 은혜를 주다, 리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은혜라는 단어가 어원이 어디에서 나온 줄 아세요? 리스라는 단어, 이 단어에서 나왔어요. 이 리스라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근데 눈치 빠른 분, 그렇죠. 야, 웃음입니다. 웃음. 은혜가 웃음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은혜도 웃는 얼굴에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여성들 이름 중에 이 리스라는 단어를 응용해서 리사라는 단어가 많아요. 그 미국의 여성 중에 이름 중에서 리사라는 단어 굉장히 많습니다. 리사, 예. 웃음소리라는 뜻이에요. 항상 웃고 살아라, 항상 밝은 얼굴로 살아라. 그래서 부모가 딸의 이름을 지을 때 너의 이름은 리사다. 예. 참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리를 하면 은혜라는 말과 웃음이라는 말, 여러분 다 같은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웃으면 은혜, 선물, 기쁨이 뒤따라옵니다. 은혜, 풍성하게 받은 증거는요, 잘 웃는 거예요. 여러분 웃을 때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행복해야 웃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많이 웃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항상 기뻐하라. 역설적으로 이 말씀 속에는 항상 웃을 수 없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반드시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라.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좋은 일이 있어서, 즐거운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뻐하면 즐거워지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야 즐거워지고 내 몸이 살고 인생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신구약 성경 66권 통틀어서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명시적으로 분명하게 기록한 성경 구절은 이 한 구절밖에 없습니다. 다 잊어버리셔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이 하나 아버지의 뜻만 실천 잘하셔도 이 땅에서 행복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가끔 보면은 성도님 중에서도 온갖 걱정, 근심, 당신 근심이 있으면 내 것까지 다 나한테로 보내세요. 당신 것까지 나한테 보내세요. 그래서 온통 다 짊어지고 혼자서 걱정, 근심, 우울하게 살아가시는 분, 가끔 그런 분들 계세요. 신앙생활 잘못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좋은 일이 있어요, 즐거운 일이 있어요, 내 마음이 좀 편안해요, 웃죠. 맞습니다. 그건 사람의 수준이에요. 우리 성령의 사람이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어요. 기쁘지 않은데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냐?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잘 웃으면 심혈관에도 좋다고 다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많이 웃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웃으면 약이 돼요. 잠언서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약은 우리 몸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데 사용하잖아요. 근데 웃음이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웃음 치료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네,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뜻대로 살아야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뜻대로 살아야.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따라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환경, 형편, 처지, 조건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추석, 온 가족들 모여서 웃음꽃 만발하는 즐거운 명절 보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행복의 법칙, 건강의 법칙,
일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성령님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도 웃고 남도 웃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